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청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영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평강의 왕 예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적인 속성과 그리고 육적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잉태되어 말씀이 성육신하여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임하게 되어져 평강의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류는 싸움과 그리고 분쟁,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의 많은 재난, 재앙, 그리고 고통 속에 정말로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안정과 평안, 그리고 정말로 번영을 누리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을 가지고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심령과 생각 속에 평강을 주러 오셨다. 평강을 주시러 오는 왕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소유한 그 귀하고 소중한 평강을 인간의 마음속에 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평강이라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늘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 죄악에 빠진 우리들은 고통 속에서 헤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6장 16절에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였고, 예수님은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지신 예수님이 완전히 제자들이 정말로 볼 때는 완전히 떠나버린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의 영으로 찾아와서 문을 닫아놓고 있었는데 그곳에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든지 예수님의 평강을 얻기 전에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정말로 고통이, 슬픔이, 괴로움이, 억울함이, 그리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지옥 같은 고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혼돈 속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한밤중에 잠이 오지 않아서요, 불면증으로도 시달리면서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1년이 되어지면은요 정말로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강생하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영혼 깊은 곳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리니, 그러면서 자녀의 권세를 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에게 주시오, 찾는 이에 찰 것일 것이요, 두드러내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면서, 자, 너희가 내게 기쁨을 구하라. 예.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누릴 참 평안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자, 우리가 샬롬, 에이레네, 그리고 은혜, 자, 이렇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심령 속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삶의 토종 가정에도 평강을 주시러 오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제도를 에덴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창설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넘치는 평강으로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가정이다라 창세기 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는 그 땅에 사람들의 강포가 땅에 충만하고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말할 수가 없었으나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 당대의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모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노아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홍수로 심판하신 그때에 방주를 만들도록 예비하게 하셨고, 그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도록 노아의 8 식구가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 잔치집에 정말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찾아갔다가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가정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통 6개에 예수님이 물을 떠다 부어라 말씀해 주었는데, 그 통 6개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는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을 듣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 기적과 이사를 행할 때가 안 되었지만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은 통 6에 물을 떠다 부어라. 그리고 물을 떠다 부어서 가득 아구까지 채웠더니 다시금 이것을 갖다 연회장에 주라고 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져서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A. 카울러는 말하기를 정다운 가정이 없으면 온 세상에 유할지라도 거대한 감방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무어는 말하기를 사람은 그가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하여 온 세상을 여행하다가 결국 집에 돌아와 그것을 찾게 되어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워준 가정은 하늘로부터 에덴 동산에 세워진 최초의 가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불행의 근원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안식처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작은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신앙으로 타락되고 잘못되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서 24장의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세상에 있다고 하지만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진리요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지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과 은총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공경하고 섬기는 가정에 되어지도록 바울은 빌립보 옥중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간수들을 향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놀라운 구원과 평강의 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도 평강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며 그의 지체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되어져야 하며 그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치 못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단의 지배를 받은 잘못된 행위를 범하는 것이 개입되었거나 세상과 이단들의 침투로 혼돈을 빚고 있기 때문이며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세상의 명예를 쫓아 행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가 안전치 못하고 평안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교회는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해 주시므로 우리는 엄부의 권세를 멸하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모시고 예배하고 섬기며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모든 사단은 교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며 흑암의 어두운 권세는 쫓겨나가게 되어지며 하나님은 시편 122편 6절에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은 항상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안에 들어와 함께 모여 힘써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의 영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교회 안에 참으로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며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온 세상의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게 되어지면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 든든히 서가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심령들이 교회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굴속의 은총을 믿고 구원받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여 그리고 후사여 기업을 열 자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나라들마다 국가의 사회와 속에 평강을 주시는 왕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촌 구석구석에 국경을 두고 여러 가지의 언어가 다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쟁과 다툼과 전쟁 속에 있기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백성과 지도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국가의 안정과 그리고 평안을 주시며 자유와 정말로 신앙을 주시며 그리고 그 나라의 민족과 백성들이 평안하여 살 수 있게 하시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서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선교하며 구제하며 선한 일의 역사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하여 미국에 정말로 청교도들이 정착해 나갈 때에 그때에 그들은 모두가 다 영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아가 정말로 신대륙에 도착하여 그곳에 정말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나아갔더니 그들의 지경을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고 그리고 토착 주민들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믿기를 원해도 저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차없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도 히브리자, 히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브리가스 족속과 갓 족속과 여러 가지의 아모리 족속과 이와 같이 6부족을 가차없이 진멸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정말로 비밀을 아는 자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라와 민족도 평안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 세트로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정복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어느 간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약속해 줬을 때에 하나님은 정복자로 정복해 나가도록 점령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서 정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사단에 매이게 되어져서 하는 전쟁과 정복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세상 나라가 혼돈 속에 있어 여러 가지 전쟁하는 나라들마다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서 화해의 역사, 전쟁 종식의 역사, 평화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평강의 왕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여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 오셔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아무 죄도 없지만 신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입고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리석게도 세상 배움과 지식과 학문과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으로 소리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나오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우쳐 주셔서 평강의 영이 찾아오셔서 성탄의 기쁨과 함께 구원받는 백성의 아버지 하나님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향하며 배움과 교육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선한 일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이 아울러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675번째 681번째까지 하나님 이증명 변경 이근재 이윤남 목사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옵소서. 아침 금식으로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여차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 주께 드리오니 이사야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58장의 6절에서 12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흉악의 결박과 멍해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압제가 참으로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멍해가 꺾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조와 선교와 선한 일로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의 100번 작정 37번째 예물 속에 가족의 구원과 자녀의 구원에 손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귀한 예물들이에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